저녁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읽은 말씀으로 완벽한 망국의 역설, 패러독스죠. 역설에 대해서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한 가지 성경의 상징이라고 하죠. 어떤 모티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펴본 이 짧은 두 절의 본문 안에서 다니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고생하던 종들에게 자유와 땅을 주셨다, 그런 의미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집이자 곧 하나님 나라의 터전, 영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기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이런 반역의 이유를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인도해줄 눈에 보이는 왕이 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간접 통치해 나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안녕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이 반역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온 백성들이 반역했다면 이번에는 인간 왕이 주도적으로 반역했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어 보시기도 하고 절반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 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반역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본문의 기록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팔아넘기셨습니다. 반역에 앞장섰던 인간 왕도 팔아넘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황무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파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듯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망조는 2절 말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 성전 그릇 얼마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사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에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순금등대, 메노라라고 하죠. 순금등대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지성소의 언약궤도 어쩌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우리 성경에 성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물은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 신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의 진열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반역에, 이방 나라의 침략에 결국 하나님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쫄딱 망해버렸다. 2절 말씀은 누가 보아도 이런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물이 빼앗기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가 나타난 부분은 이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전에 있었던 예인 사무엘서에서 먼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국적 반역이 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게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까지 쳐들어왔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과 내용이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본문을 찬찬히 비교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내용이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관계가 이 두 본문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의 구성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좀 내용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물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진 것이죠. 그런 둘째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셋째로 그것을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습니다. 자기 신에게 이 어떤 전리품으로서 헌납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는 사무엘서 5장 1절로 2절에서 똑같이 발견됩니다. 첫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은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죠. 둘째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또 자기 우상의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들 역시 이 언약궤를 자기 신 다곤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자기 신 다곤에 선물로 전리품으로서 헌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물의 약탈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실패, 이것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는 곧 다니엘서가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절망, 이 두 본문은 겹쳐 보도록 기록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런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실패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곧장 대역전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앞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이랍시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블레셋의 불행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 날 다곤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역병과 재난이 온 블레셋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에 앞장섰던 당시의 사사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충신 사무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완벽한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은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곧 우리가 살펴볼 이어지는 다니엘서 본문 전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여전히 굳건함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죠.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까지 드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킨 장본인이 지금 그 패전국의 신인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자 바벨론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굴욕은 두고두고 계속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온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여전히 그분께 충성하는 남은 백성들을 박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전력을 다한 박해에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집어삼킨 나라의 신인 여호와께 또 한 번 찬미를 돌리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역전은 다니엘서 전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에 빼앗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역전승으로 곧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역전이라는 모티프는 다니엘서, 사무엘서를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로 볼 때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실패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이 흐릿흐릿한 그림들이 겹쳐지고 겹쳐져 결국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실패와 곧 이어지는 대역전은 장차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실패와 또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성전이시라고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언약궤이시며 성전 기명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차 우리가 성전을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성전이시며 언약궤시며 성전 기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의 반역에 의해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팔려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방신의 그 전리품 가운데 전시되었습니다. 언약궤이시며 성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시고 그분은 곧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바쳐지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심, 이것은 곧 이방의 우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바쳐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나라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역당하셔서 이방 나라에 팔려 죽임당하셨습니다. 왕국에게 있어서 왕은 대통령 이상의 의미이죠. 왕은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곧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반역과 이방 나라의 침략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음을, 하나님이 실패하셨음을 십자가 사건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구약 성경들이 예표해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를 집어삼킨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죽음에 집어삼켜버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이 죽음의 배를 찢고 나오셔서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그 끝을 알 수 없이 압도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역전승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실패는 곧 그 나라의 영원하고도 압도적인,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권세로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본문의 실패는 단순한 역사의 실패를 기록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좌절의 이유인 백성들의 반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좌절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실패의 원흉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혹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의 언약궤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언약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져 있는 이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에 대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은 깊은 절망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잃은 표정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은 이 절망을 극복할 의지도 없이 완벽하게 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이 인도해가는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세우는 일에 있어,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 전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절망의 첫 번째 교훈이며 이 본문이 예표하는 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3일 만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을 보여줍니다. 7배나 뜨거운 세상의 박해 속에서 다 타서 죄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신 여상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무덤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 곧 십자가 사건의 완성되어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에서 예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밑그림 또한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성물을 빼앗기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절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배경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자근자근 밟아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권세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절망이라는 크고 어두운 도화지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대지 마시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도화지 위에 그려내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는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 나라의 영광을 넘볼 수도 없게 하시고자 이런 절망적인 배경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의 절망에서 어설픈 우리의 소망을 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초월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이 뭘 더한다 한들 뭐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직접 친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은 이미 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안에 머물며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그 나라 가운데 머물도록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본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손대지 말라라는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망국의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떤 특정한 기사나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풍조는 더욱더 가속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우리가 직면한 한국교회의 절망이 십자가의 절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은 전적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실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주제를 넘는 악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절망적이어 보인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양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말입니다. 이전에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도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잘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교회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마땅한 책임감을 넘어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넘은 부담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마치 병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어린 가장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마냥 반갑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끔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 보이기에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털어내시는 듯합니다. 그런다고 흔들릴 나라가 아니니 손을 대지 말라. 없는 소망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미 있고 이미 주어진 흔들릴 리가 없는 그 소망과 그 나라의 굳건함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압도적입니다.
한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껏 그러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나라를 부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나라에 영원히 부양받고 섬김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세상이 제 아무리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문화와 주제들로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까딱도 없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시험 들어 그 나라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불안하게 여기는 백성들만이 위태로울 뿐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흔들림 없는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리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포들인 함께 성도된 자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굳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세상이 무언 짓을 하든 또 교회가 얼마나 멀리 갔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나라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 나라는 십자가라는 완벽한 절망에서도 영원한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초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결단코 자국민을 무능히 내버려 두거나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권세는 무궁하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나라의 굳건함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런 나라와 소명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설 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더욱 담대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부담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이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복음에 대한 출입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망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라는 역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 기명이 이방 우상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진 그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방인에게 붙잡혀서 죄와 죽음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지시던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요동치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절망을 통해서 그 굳건함을 더 보여줄 기회만 얻었을 뿐입니다. 나라의 굳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적어도 이 나라에는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며 초월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굳건함, 영원함은 그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된 우리는 감히 주제를 넘어 그 나라를 부양하려는 걱정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 나라의 복을 받을 궁리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분이며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이며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절망의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실패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 안에서 오히려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함으로 인하여 위로 얻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나라를 부양하려 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 부양받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감화받아 그 나라 안에서 부양받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나의 기업 지키기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를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가 영원함을 인하여 이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있을 이 소망으로 인해, 이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볼 이 다니엘서를 통해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또 그 소망을 더 굳게 부여잡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쩌면 주제넘은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의 복락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그 나라의 영원한 그 권세를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릴 소망을 우리 지체들에게, 한 동포된 우리의 성도 지체들에게 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저희가 얼마나 하는 시간에 주의 나라가 망하리라는 거짓 소식을 들으며 거짓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었는지, 또한 주의 나라가 쇠하리라는 그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졸이며 주님을 무능한 왕으로 만들었는지요 회개합니다. 또한 주여 구하오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원함과 그 우월한 권세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를 쟁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되 하나님, 그것이 망국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있을 주의 나라의 권세리라는 확신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써 저희 가운데는 날마다 승리에 대한 자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그 자긍심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의 권세를 말하게 하시며 승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노동치 않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떠나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더욱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과 얇은 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저희의 마음이 또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고 저희의 귀는 얇아 세상 거짓말에 속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리라는 그 거짓 복음에 저희의 마음이 요동치오니 주여 복음으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권세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저희에게 시시때때로 일깨워 주시사 우리가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것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권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며 이로써 없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아니라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는, 전하는 우리 성막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